안녕하세요. nietzsche 자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32번째 영상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주로 그 원서를 많이 이제는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주로 이제 번역서들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할 때 원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 원서, 독일어로 되어 있죠. 우리 백승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번역을 하셨어요. 이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거의 뭐 최고 경지에 오른 그 니체 전문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실제로 강의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곳에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채널에. 근데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를 번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해설서를 또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이 해설서하고 같이 보면은 보통 그 철학자들이 니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최고 수준의 그런 해석, 철학적 해석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것도 백승영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의 책을 한 권 더 참고로 해서 본 게, 여기 그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라고, 이 책도 굉장히 잘 됐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니체 전문가라고 할 만한 분이다. 그런데 뭐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단순히 이분이 말씀하신 한도 안에서 제가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니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그 본래적 니체의 그런 모습을 나름대로 제가 끄집어내 가지고 그 보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니체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전개한 궁을연구 빈모 말성의 메커니즘, 이것이 바로 위버메시 초인의 영혼에게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제시한 건데, 이 다이어그램에 기초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니체가 얘기하는 그 위버메시의 본래의 그 모습에 가장 그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상은 전 세계 어느 철학자도, 니체 전문가들도 이 도상을 가지고 설명하신 분이 없고, 이 도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지조차도 이제는 모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니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니체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거의 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백승현 교수님의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이 번역서는 우리가 해외 그 니체 같은 철학자가 쓴 철학을 이렇게 번역할 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니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독일어를 스스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 보면은 이순재 그 배우 계시잖아요, 노인분 계시잖아요. 그분도 니체를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읽으려고 독일어를 직접 공부할 정도로, 그러니까 원어를 읽어야지 오히려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번역이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그 왜곡이 되는 게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백승현 교수님은 아주 번역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독일어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이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것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니체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본 게, 영상까지 본 게, 니체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파멸하면서 하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버메시를 수태해서 태어나게 하는 사람, 그 여성이 마치 임신을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과정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총 18가지의 그 문장에 걸쳐 가지고
그 소설, 그러니까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소설의 그 사절 내용의 18가지 문장으로 이걸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게 13번째 문장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제가 이거 뭐 들고 매번 읽기 그러니까 여기 아예 썼습니다. 그래서 짜라추라 이렇게 말했다 백수연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문장 13번째, 14, 16번째 문장 오늘 보겠습니다. 자, 13번째 나는 사랑하노라. 미래 세대를 정당화하고 지난 세대를 구원하는 자를 그는 현재 세대로 인해 파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보통 이제 직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이 이제 직선적 사고 방식의 시간관이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미래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회귀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제 중요한 사상이 영혼 회귀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회귀한다. 회귀한다는 건 뭐예요? 해자가 둥그렇게 돌아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은 사실은 과거로 간다고 하는 거죠. 미래로 가면은 과거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전에 이걸 알파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시작은 알파고 우리의 미래의 끝이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메가인데 우리가 이 미래가 계속 가서 본래 알파와 같아질 때, 그러니까 알파 이꼴 오메가가 될 때 요거를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오메가 포인트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바로 첫 출발 지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돌아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시작을 할 때는 이걸로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알파란 말이에요. 여기 알파.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요걸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거는 오메가죠. 오메가로 가는 거야. 이게 오메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이것이 오메가가 알파와 같아져. 이렇게 올라갔어. 딱 일치가 됐을 때, 요 지점, 요렇게 일치가 되는 거를 가리켜서 요 지점을, 요 포인트, 요 위치가 사실은 뭐가 되네?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라는 개념은 테이아르트 사르댕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제 많이 퍼뜨린 개념인데 오메가가 계속 미래가 계속 가다 보면은 과거 알파 지점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하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걸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오지만은 옛날 알파가 아니고 새로운 알파가 되는 거죠. 이 오메가 포인트는 이제 새로운 알파가 되는 거죠. 새로운 우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예전의 알파와 새로운 알파는 틀린 거죠. 분명히 틀리지만은 위치상으로는 그 지점 같은 위치에 온 거예요. 들어온 모습은 틀리지만은. 그러니까 이치로 보면은 알파에서 오메가 쪽으로 가는 것이 하강하는 과정이고 오메가 쪽에서 알파로 가는 과정이 사실 상승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회귀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부터 여기서 극축반을 해가지고 시간이 역행해서 들어가서 미래로 가면 갈수록 과거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오메가 포인트에 오게 되면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가 딱 그러니까 시간이 소멸되는 거예요. 시간이 소멸되면서 영원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그 시간에 따른 공간을 생성하는
그 근원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근원 지점을 예전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이거를 이제는 공이라고 했던 거예요. 공. 공.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시공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진다는 것보다도 시공간으로 그 시공간성이 시공간으로 나오기 전에 그 출발 지점 그 지점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뭐예요?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천지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천지와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천지와 시공간을 함께 가는 거니까 천지와 하나.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죠. 그 영원성이 그렇게 구현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미래 세대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이 지금 오메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요게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래 세대는 어떤 세대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참나를 뜻하는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참나. 하지만은 내 몸속에 수태되어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수태되어 있는 수태되어 있는 참나를 우리는 수태되어 있는 참나를 그것을 미래 세대라고 하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거. 그러면 지난 세대는 뭐예요? 지난 세대는 우리의 과거. 그거는 누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원래 여기서부터 왔잖아요. 시작했죠. 알파부터 시작해서 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왔으니까 미래 세대 과거의 세대의 모든 것은 여러분은 이거를 한 바퀴만 돈 게 아니고 수없이 돌았단 말이에요. 이 수없이 돌았지만은 이 밖으로 나오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 모든 과거의 축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과거의 축적.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것을 전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전생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기를 수없이 반복해 왔는데 그 태어나서 죽기를 수없이 반복한 그것이 과거죠. 이게 과거. 우리가 그것이 전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전생. 내 전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기를 수없이 반복했으니까 여러분은 그 수없이 생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양한 생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전생을 여러분 안에 몸에 그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몸의 기억이 저장이 이미 돼 있는 거죠. 그 전생이라는. 그리고 그런 전생이 자신의 전생만 기억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의 전생이 기억되어 있다. 꼭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집단의식이라고 하는 집단무의식이라고 우리가 그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그것을 집단무의식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의 전생의 기억. 그럼 어떤 사람이 딱 내가 과거에 뭐 조로아스터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조로아스터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 조로아스터였다는 그 기억을 그 기억도 우리 몸 안에 홀로그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조로아스터라고 자기가 그런 매칭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 전체의 모든 것이 뭐예요? 알파에서 나온 것이 인류 전체의 모든 것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이 알파의 모든 기억이 우리의 현재 인간의 기억으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는 그런데 하나지만은 모든 인간으로 분화가 돼서 나온 거니까 알파의 모든 기억이 인간 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아카식 코드라고 그래. 아카식 코드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그 지난 모든 과거의 모든 정보, 지식이 담겨져 있는 우주 도서관이 있는데 우주 정보가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아카식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아카식 레코드 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저장해 놨다는 거죠. 그 우주 도서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주 도서관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아카식 레코드로서 모든 전생의 기억,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 모든 체험적인 것들, 모든 기억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현재화가 되어 있고 그 현재 안에 우리는 미래를 또 수태하고 있으니까 과거와
미래가 사실 내 몸 안에 있는 거죠. 그 상태 자체가 현재라는, 우리의 현재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카르마 수레바퀴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과거의 전생의 기억,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내 자신의 수태를 시켜 가지고 미래 세대를 태어나게 함으로써 그것을, 그 틀을 넘어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대한 구원이 된다고 하죠. 과거에 대한 구원이고, 현재 내가 위범의 시를 포태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 체험된 것들을 다 변화를 시켜 가지고 요 안에다가 영양분을 넣어줘 버린 거니까, 현재 나는 파멸하면서 과거를, 전체적인 거를 모아가지고 현재 안에서 내가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여기다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과거는 구원함이고 나는 파멸되면서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과정 자체가 현재가 죽어서 미래가 된다고 하는 거죠. 현재가 파멸해서 부활하여 미래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어떻게 돼? 현재가 과거의 모든 것을 품어서,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품어서 스스로 그거와 함께 다 죽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부활해. 미래로 부활하는 거죠. 미래 세대로 부활하는 거죠. 미래 세대로 부활을 해서 미래가 된다. 위버맨시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자는 누구예요? 구원자는 바로 위버맨시인데, 그 위버맨시가 누굽니까? 바로 미래의 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미래의 나가 뭡니까? 본래의 나라고 하는 거죠. 본래 알파가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이치로 따지면 원래 그런 개념입니다. 원래 이 우주 자체 보니까,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자기가 태어나서 7걸음 걸은 뒤에 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예수를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하는 거는, 나를 구원하는 건 나야.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야. 절대로 밖에서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주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해요. 외부에서 오는 자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을 떠드는 자들,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탕발림들은 그 말 그대로 사탕발림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악마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하는 자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아무리 백신을 둔다 한들 결국엔 죽게 돼 있잖아요.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사실은.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죽잖아요. 이게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병을 치유하는 그 근본적인 그 치유라는 것은 바로 뭐야? 스스로만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겪는 모든 그 현재에 있는 모든 질병들, 정신적, 육체적 질병도 여러분 자신만이 사실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고 뭐 치료한다고 해서 그 잠시 생명연장하는 것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메커니즘이 결국 뭐예요? 결국 위버맨시를 우리 몸속에서 태어나게 해야지만이 이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구원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제가 누차 사람들에게 뭐냐면
처절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도령은 없다. 정도령 미륵불, 정도령이니 미륵불이니 하는 것들은 없다. 당신이 정도령이고 미륵불이다. 당신이 부처다. 당신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당신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당신이 신선이다. 당신이 공자다. 성인이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자각을 해야지만이 이게 태어나는데 그 존재의 자각이 안 돼 있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밖에서 뭐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다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온들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자기를 속인 거야. 자기 기만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사했다? 그건 자기 기만, 자기 속임수, 아주 고차원의 자기를 속이는 행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저기를 해놓은 거야. 지금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들을 얼마나 강관 철장 속에 가둬놔 버린 거예요. 해방을 안 시켜주고 있잖아. 자유를 안 주잖아. 철저하게 인간을 짓밟으면서 빼먹잖아. 성직자들이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뭐 목사나 신부나 뭐 스님들도 그렇고 다 모든 나름대로 구원을 약속하는 자들이 하는 짓은 결국 사람들을 지배해서 그들의 피와 살과 영혼을 흡수를 하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구원은 그놈들도 구원 못해요.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범의식을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구원자인 척 스승이다, 교주다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가 아닌지 스스로들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기. 결국 그 사람들이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지 스스로 구원을 하는 것이지 타인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는 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하지만 결국 자신이 해야 돼요. 자신에 대한 구원은 자신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나는 사랑하노라 미래 세대를 정당화하고, 그렇죠, 정당화해야죠. 여러분의 위버맨시라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정당화해야 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당화하고 지난 세대의 모든 카르마, 그 업을 벗어나지 못했던 감옥에 있었던 모든 그 기억의 요소들을 다 품어가지고 내가 그거와 함께 죽으면서 그것을 변화시켜가지고 미래 세대에 순수화시켜서 넘겨주면서 자신이 미래 세대로 현재 세대가 죽으면서 부활을 한다. 미래 세대로 부활을 한다. 미래 세대가 돼버린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는 한 거니까 이렇게 니체가 이렇게 13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 양반이 얼마나 머리가 이 양반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철학자들도 이제 니체 전문 철학자들도 아무도 전 세계 니체 전문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걸 이해를 못 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장이야? 백승희 교수님도 제가 보면은 해석은 안 해놨어. 이거에 대한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심오한 영성가야. 니체는 심오한 영성가이면서 철학자. 양세계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사랑하노라. 자신의 신을 사랑해서 자신의 신을 벌하는 자를 그는 자신의 신의 분노로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자신의 신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을 죽였는데 왜 신을 사랑했다고 하는 걸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을 왜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자신의 신을 사랑한 거는
제가 여기에 알파에 해당되는 존재가 원래 신이란 말이야. 신. 이걸 우리가 신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이걸 신이다 이렇게 가시다 이렇게 한자로는 요런 신자 한자가 요런 게 잘 돼 있어요. 가시다 이 가시 신인데 요 신이 이 신이 어때요? 신과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래 알파가 신이란 말이야. 그 신이 여기 인간 이렇게 둘로 분리를 하면은 이 신이 사람을 향해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이 사랑 우리가 러브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 하강하는 사랑은 아가페다라고 제가 얘기했어.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땅이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은 우리가 상승하는 사랑은 상승하고자 하는 사랑 상승하는 사랑은 우리가 에로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강하는 사랑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사랑이 하강하는 사랑이요.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가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는 거니까 결혼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은 결혼 과정이 진행이 돼. 그런데 이 에로스 그러니까 땅이 하늘을 사랑했어. 에로스를 가졌어. 그런데 하늘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는데 남자가 홀로 고고한 척만 하고 있어. 매일 하늘 꼭대기에만 앉아가지고 내가 최고야. 뭐 그런 거지. 지금 가부장제 사회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남자가 최고고 여자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땅은 하늘 아래 있어야지 뭘 기어오르려고 그래 자꾸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는. 그걸 우리가 이제는 역학에서 천지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자기 잘난 척만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뭐 땅을 굽어보면서 한마디로 껄떡대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만 머물려고 하고 껄떡대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 내가 애를 낳으면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으려면 이게 필요하잖아. 근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 이 신이라는 놈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어때? 땅이 하늘의 존재를 땅이 어때요? 하늘의 존재인 신을 인간이라는 존재인 땅이라는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어? 잡아내. 신을 딱 잡아가지고 쫙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중력. 이 중력이 발동하는 중력 발동하려면 이게 뭐야? 블랙홀을 발동. 그래서 블랙홀을 탁 발동을 시키면은 이 신이 팍 떨어진단 말이야. 순식간에. 이게 뭐야? 신이 혼자 잘난 척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쑥 올라와가지고 그 신을 잡아다가 팍 내려가지고 요 안에다가 역 쳐박아 버렸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폴링 스타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늘에 있는 게 요 별인데 요 오각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오한극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이. 근데 이 별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별을 잡아당겨가지고 툭 떨어뜨렸어. 잡아당겨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 포인팅 있잖아요. 내려가는 포인팅이 아래로, 요건 지금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 포인팅 지점, 요 포인팅이 아래로 향하게 팍 잡아당겨서 떨어뜨리니까 폴링 스타.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는 영성극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네요. 별이 떨어져서 어디 떨어졌어요? 지구 중심에 처박혔다. 그게 루시퍼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별이 추락해서 어떻게 해요? 지구 중심에 처박힌다는 중력으로 확 잡아당겨서 지구 중심에다가 확 떨어뜨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왜 그런 거야? 그것은 다시 폴링 스타 떨어지는 별을 다시 품어가지고 여기다 품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이렇게 새로운 별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 입장에서는 옛 하늘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옛 하늘인 알파의 세계를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새 아들을 낳고야 말 테야. 그런데 낳으려면 저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어. 자, 너 내려와. 잡아 끌어가지고 확 처박히게. 중력으로 잡아당겼단 말이야. 그래서 툭 떨어졌다. 떨어져가지고 지구 중심에 처박힐 때, 그때 그거를 딱 씨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요 자식 새끼를 태어나게 하고요. 자식은, 엄마의 자식은 뭐예요? 엄마 말을 잘 듣잖아요. 그렇죠? 엄마 말을 잘 얘는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얘를 새로운 별로 만들어가지고, 어때? 새로운 하늘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툭 떨어져가지고 딱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신의 신을 사랑했다. 그렇죠? 근데 자신의 신을 버렸어. 왜 버렸어요? 맨날 혼자 위에서 고고하게 그냥 껄떡거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확 중력으로 잡아당겨. 그게 바로 지천태라고 하는 겁니다. 땅속으로 잡아당겼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을 분노로 파멸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신이 떨어질 때 그 신은 뭐예요?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을 품어. 그러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불, 여기에 천화, 불이야, 불덩이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뭐해?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그 영화들 많잖아요. 요 딥 임팩트다. 딥 임팩트.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게 딥 임팩트잖아. 혹성이 떨어지는 게 지구로 처박히는 거다. 이런 상상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근거를 하는 원형적 사고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별이 추락해서 그런데 불덩이가 떨어지니까 불이 어때요? 불이 여기서 확 타오를 거 아니에요.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 불덩이가 떨어지니까 지구도 파멸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구 안에 있는 화산, 지구 안에 있는 불도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 몸 자체를 온통 불로 가득 채우는 거지. 예. 불덩이가 떨어져서 온몸을 어때요? 온몸을 불로 태운다는 거죠. 불로 태우며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껄떡대는 신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잡아서 확 떨어뜨렸지만 그게 불덩이로 떨어져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불하고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땅속에 있는 불하고 천지 두 개의 불이 이렇게 두 개의 불이 합쳐가지고 그냥 막 몸에서 돌아가니까 내 몸은 뭐예요? 파멸이죠. 주천화우라고 하는 거야. 그걸 주천화우 그러니까 불이 막 돌아가는 거야 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니고 이게 불이 돌아가니까 이게 몸이 타는 거 아니에요. 재가 되는단 말이야. 불이 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재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재가 되니까 이렇게 불덩이가 들어와서 터져나가는 거니까 지구 중심에서 터져나가는 거니까 이건 뭐야? 그것이 불이 뭐야? 분노의 불이잖아요. 네가 나를 잡아 끌어서 블랙홀에다 지구 중심에서 떨어뜨렸어?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게 뭐야? 내가 나를 죽였으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이제 죽자 사자 이제는 여기서 튀기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자 사자 이제 싸우게 되는데 싸우면 뭐 하는 게?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가는 같이 망하니까 애새끼 하나 나가지고 같이 살자.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우리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하겠냐. 같이 애를 하나 낳으면은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우리가 새로운 하늘에게 맡기자. 우리를 새로 맡기자. 너는 하늘이고 나는 땅인데 같이 맡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의 분노가 어때요? 신의 분노로 이렇게 파멸된다고 하는 건 불에 타가지고 재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해. 그리고 이 재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 재를 통해서 바로 이 이범현 씨가 이 재를 토양으로 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라고 그래요? 1999의 7회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가지고 앙골모아 대왕이 부활하는데 그때 행복의 이름으로 마르스가 지배하리라 할 때 그 마르스가 화성이었잖아요. 화성. 그렇죠. 화성이 바로 불덩이가 바로 뭐예요? 화성 마르스가 지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이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이 이치를 설명한 거야. 그게 특별한 그 예언은 아니야. 저도 예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불덩이 화성 마르스가 지배하는 거야. 몸에 불이 타오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범희 씨가 태어날 때는 반드시 종멸이 일어나는 거죠. 파멸, 재가 되는 현상. 파멸하기 싫어도 파멸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치를 니체가 설명한 거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모르고서 이런 생각이 없이는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체가 이게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당대 최고의 영성가라고 이해를 인정을 해줄 만하다고 하는 거지.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없잖아.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없거든. 없거든 진짜로.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이치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 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문장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니체가. 그래서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 15. 나는 사랑하노라. 상처를 입어도 영혼의 깊이를 유지하지만 하나의 작은 체험으로도 파멸할 수 있는 자를. 이런 모습으로 그는 기꺼이 다리를 건넌다. 그때 우리는 다리를 건너는 게 뭐예요? 이 아래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다리를 건넌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입어도 영혼의 깊이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여러분은 거대한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치 산과 같이 거대한 움직이지 않는 그 진중함, 그 무게, 그걸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자그만, 아무리 큰 일이 발생해도 뭐예요? 흔들리지가 않아. 뭐 옆에서 그 핵폭탄 떨어져도 떨어지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야. 뭐 이제 살아보려고 뭐 종말이 온다고 들고졌고 뭐 이교주 찾아다녀 저스승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 이 양반아 100살도 못 사는 양반이 뭐 지금 그거 찾아다닌다고 뭐가 의미가 있다고. 뭐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작은 일 가지고 뭐 그냥 그것도 뭐 크게 느껴지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발광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냥 발광을 하지만 결국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뭐 그렇게 발광하면서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그 영혼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 영혼이 깊이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어떻게 돼?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것이 5번째 차크라 요 레벨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수준은 그 깊이와 그 깊이와 넓이가 그 깊이가 한없이 깊고 넓이가 한없이 넓으면서 그 무게가 한없이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담대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담대. 그런데 여기 그 반대의 말을 써놨어. 그런데 하나의 작은 체험으로도 파멸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태어났어. 그 하나의 작은 체험이 뭐냐? 그건 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의 요거의 요 알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이 알을 가리켜서 이 알의 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겨자씨다라고 그래서 겨자씨. 예수는 이거를 겨자씨다라고 했고, 예? 한 알의 겨자씨다. 그 다음에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좁쌀 알갱이다. 좁쌀 알갱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또 뭐예요? 우리가 화합일성 법계에 대해서는 하나의 먼지알과 같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좁쌀 알갱이 같은 작은 하나의 먼지알 같은 작은 이 겨자씨는 그 모든 종자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 씨앗, 그 알이란 말이야. 그 정도로 작다. 그걸 제가 이걸 뭐라 그러면 이 씨앗이 그럼 어느 정도 작습니까? 원자보다도 작습니다. 원자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원자보다도 작으면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네? 현미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얼마나 작아. 그런데 이 얼마나 작은 이 하나의 작은 알 속에 이 우주를 다 품고 있는 거니까. 이 우주와 같은 우주를 품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장자가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든, 그렇죠?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지.
작은 게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걸 다 담고 있으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장자도 뭔가를 아는 사람이지. 쓰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그 얘기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작은 좁쌀알갱이, 겨자씨, 먼지 알갱이 같은 이 세 개가 요 안에 하나의 그 일립속 중장세계, 그렇게 표현한다. 일립속 중장세계. 바로 하나의 작은 좁쌀 알갱이에 바로 세계, 우주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 일립속 중장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러는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할 때 그게 그 겨자씨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자라면 신령한 새가 거기에 깃든다, 이런 표현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겨자씨로 표현했고, 왜냐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원자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면 원자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세상에 제일 작은 걸 가지고 빗댄 게 겨자씨, 좁쌀 알갱이, 먼지알, 이렇게 부르는 하나의 먼지알보다 작은 그것에 우주가 된. 그런 저는 뭐라 그러냐면 원자보다도 작은 플랑크 상수 단위의 그 양자다라고 그러거든요. 양자, 퀀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걸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플라톤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10의 마이너스 34승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양자 알갱이 이 정도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그 아주 작은 체험, 그렇죠? 작은 그 알갱이가 체험되는 것만으로도 파멸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알갱이를 그 씨앗 속에 그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자신이 파멸되는 그 작은 알갱이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서 소멸시켜서 넣어버리는 거 아니야.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도의 가치가 있는 걸 다 넣어버리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입장으로 보는 때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뭐라요? 이 좁쌀 알갱이 하나 만드는 거지, 겨자씨.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알갱이를 사라. 진주 알갱이, 이걸 또 진주 알갱이라는 거야. 진주 알갱이를 사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거를 다 팔아서 진주 알갱이를 사라. 그와 같지? 그런 입장이니까 모든 재산 다 팔아. 자기 목숨도 주는 거잖아.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게. 내 목숨도 다 줘. 재산과 생명을 다 팔아라, 그러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뭐가 무서운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여기서 감옥에 들어가 앉아도 내가 그 좁쌀 알갱이 하나 키우면 그걸로 좋은 거야. 뭐 세상에 바랄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딱 돼버리면 뭐예요? 모든 게 담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내가 노숙자로 살아도, 내가 그냥 편의점에 뭐 알바를 한다든가 알바 인생으로 살아도 어때? 좁쌀 알갱이, 먼지알, 겨자씨를 품고 있는, 이 알을 품고 있는 사람의 세계는 위대한 세계를 품고 있으니까 그거 누구보다도 큰 자죠. 이 우주를 품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세상에 그 가치 있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서 그걸 달달거리면서 그런 걸 추구하냐, 이게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상처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큰 거냐, 이거야, 그게. 내일 죽는다고 해도 내 안에 겨자씨가 있으면은 그 자체가 귀중한 거잖아요. 이미 성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처를 아무런 세상 사람들이 알랑달랑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냥 안달복달 되며 가지고 그냥 그 사는 그 조그만 거에도 상처 있고 그거는 이렇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주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얘기죠.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또 해석할 수 있는 저도, 이게 아무나 해석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작은 체험으로도 파면해서 그 작은 좀 겨자씨에 대한 체험이고, 그렇죠? 그 하나의 작은 세계가 이 우주를 다 담고 있으니까, 그게 뭐야? 사실 엄청난 체험이죠. 자,
그래서 몸 안에서 그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몸으로 자각하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잖아요. 몸으로 태어나게 하는 수태하는 거죠. 나는 사랑하노라. 자기 자신에 있고 모든 것을 자기 안에 품는 넘쳐 흐르는 영혼의 소유자를, 그 모든 것이 그를 하강하게 만든다. 16번째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나는 결국 죽으니까 나 자신을 다 잊어도 돼.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안에 품었어. 어떻게? 우주 진주알 속에 그 겨자씨 안에 다 품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난 모든 과거, 여러분들이 지난 전생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쓰라리고 아주 끔찍한 기억들도 많을 거예요. 기억하기도 싫은 기억들. 그거는 뭐 전생뿐만 아니라 전생 기억은 안 나니까. 현생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끔찍한 기억들이 막 그냥 그 정말 돌아보기 싫은 기억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하지만 그런 모든 거는 다 뭐야? 우리가 창조한 거잖아요. 우리가 창조했다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야. 자기 자신이 만든 거, 자신이 만든 거야. 자신이 만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만든, 그 자신이 누구예요? 이 모든 것은 알파가 만든 건데, 이 알파라는 놈이 나란 말이야, 또. 본래 나기 때문에. 본래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세계가. 그러니까 저 사람의 경험, 체험도 내가 만든 거고, 이 사람의 체험도 내가 만든 거고, 내 체험도 내가 만든 거고, 다 만든 거니까, 이 세상에서 버릴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니까, 내가 창조한 것이니까, 창조한 그것에 선이 어딨고 악이 어딨냐 이거지. 창조라는 본체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야. 왜? 내가 창조의 놀이를 통해서, 그 노는 과정을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고 이게 구분해서, 악한 놈은 내가 품을 수 없고, 내가 기억하기 싫은 건 내가 품을 수 없다. 에? 더러운 것은 내가 품을 수 없다. 에? 나는 선한 것만 품을래. 뭐 나는 뭐 진리만 품을래. 나는 아름다운 것만 품을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그 의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하는 거, 추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본래적 입장에서는 다 그 창조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긍정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뭐야? 세계를 다 긍정하라는 거죠. 세계를 다 긍정하라. 네가 창조한 거다 다. 선도 악도 다 네가 창조한 것이다. 진실과 거짓도 다 네가 창조하고, 아름답고 추한 것도 다 네가 창조한 것. 주관과 객관도 너로부터 나온 거고, 모든 음양이나 빛과 어둠도 다 너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건 뭐야? 모든 걸 다 품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생성되어 나온 것들은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창조를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 품어가지고, 뭐야? 그게 과거에 내가 만든 거잖아요. 과거에 품어가지고 나와 함께 죽어서 새로운 세대로 딱 넘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일단 자기 안에 그걸 품을 수 없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위법의 신을 태어나게 할 수 없고 과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를 구원하려면은 과거를 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과거를 구원하려면 과거를 품어라.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이 말은 뭐예요? 과거를 구원하면 과거를 품어야 돼. 그 얘기는 뭐, 어둠을 구원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둠을 구원하려면, 좋은 것만 자꾸 얻으려고 하는, 구원하려면 어둠을 품어라. 어둠을 사랑해줘라. 어둠을 자유롭게 해줘라. 어둠을 사랑해줘야만 어둠이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선은 얼굴로 변하고 어둠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어둠을 다 품어라. 빛과 어둠은 다 우리가 창조한 것이고, 이 모든 것, 그럼 내가 창조한 것만 창조한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인류가 창조한 모든 것이 다 내가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담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체로 다 긍정되어야지만 된다. 모든 것을 다 긍정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긍정하고 다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존재를 위해서 그것과 함께 죽어서 재로 만들어서 재탄생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성을 해서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라. 모든 것을 품어야 된다. 품지 못하면은 이범해지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